교회는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내일 모레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네, 여러분께 보여드릴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의 가운데 있는 키 작은 사람은 어린이입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쇠를 깎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힘들다고 기피하는 일을 어린이가 지금 그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 어린이는 지금 금속에 광을 내는 도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아무런 장갑 보호 장치 없이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은 수은입니다. 여러분, 수은은 대표적인 중금속입니다. 이 어린이의 손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썩어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쇠를 깎고 있는 어린이의 사진입니다. 쇠를 깎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쇠 먼지를 온 몸에, 얼굴을 비롯해서 온 몸에 덮어 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국제노동기구 ILO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어린이의 11%가 산업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뛰놀고 공부해야 할 어린이가 학교 대신 공장에 가서 또는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어린이가 1년에 2만 2천 명이나 됩니다. 이 어린이들은요,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움 없이 이 상태로 자라난 다음에 좋은 직장 얻을 기회도 없고 평생 임금 낮은 중노동을 하다가 그 다음 자식에 대게 그대로 대물림해 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 37만 명. 무슨 숫자일까요? 37만 명. 이것은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결식 아동의 숫자입니다. 하루 3끼 중 1끼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결식 아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결식 아동의 숫자가 37만 명이나 됩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인데도요, 밥을 굶는 어린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5월은 즐겁구나, 우리들 세상. 참 좋은 계절이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들은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 일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5월이 즐겁지 못한 어린이들이 아직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생각하자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자식뿐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다면 좀 더 뜻깊은 5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기쁨과 평안이 있으셨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뻐하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 성경에 나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어른들도 못하는 일인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의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어린아이들의 무엇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뭐 특별한 거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해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어린아이 짓은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빨리 벗어 던지고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우리는 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요, 어린아이처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물론 우리가 뭐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여기 어디라고 와? 저리 가! 저쪽 가서 놀아!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주님은 다 그들을 영접하시면서 머리에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 교회 유아실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때로 예배실에 예배 중에 나와서 뛰어다닐 수 있지요. 소란 피울 수도 있지요. 그럼 아마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잘 안 들린다고, 집중이 안 된다고 아마 어떤 분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혹 짜증내거나 왜 저 아이를 제지하지 않느냐라고 아마 부모를 원망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자책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럴 때면요, 설교 안 들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뛰어놀고 예배를 때로 방해하기도 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면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참 부럽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천국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도 보여주시고 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포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엄청난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기왕이면 똑똑하고, 기왕이면 지혜롭고, 기왕이면 생각 많이 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야 천국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성경을 봐야 깊이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묵상할 때에는 큐티하면 기가 막히게 큐티도 할 수 있겠다, 기도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배부릅니까? 밥을 먹는 사람이 배부릅니까? 네. 밥을 먹는 사람이 배불러집니까? 쌀과 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성분을 가졌는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배가 부릅니까? 당연히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 천국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먹여주시느냐면 어린아이에게 먹여주십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그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싶다 하는 그 이해하려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그 밥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같이 똑똑한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시고 어린아이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따질 만한데 예수님 반대예요.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 어떤 의미에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크다. 낮추는 이가 크다.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많이 합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주로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50줄에 들어서니까 그런 얘기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으래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권력이 주어집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나이 자체가 주는 권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듣고 싶든 듣기 싫든 들어야죠. 왜? 권력이 거기 있으니까. 용돈도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나 입은 가능하면 다물고 지갑을 열라, 이런 이야기를 물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낮추는 것은 말이 줄어드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어른으로 보세요? 어린아이로 보세요? 누구로 보세요? 어린아이로 보십니다.
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야, 너희가 어른 다 됐구나. 이제는 제대로 똑똑해졌구나. 제대로 이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참 어리석어. 너희는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너희는 볼 수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감사합니다. 어른 되려고 합니까? 어린아이 되려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입니다. 물론 성경에 어린아이는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성숙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린이의 세 가지 속성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어린이의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두 번째는 순진함이죠. 세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말 어린이에 원래 그 어린이라는 말이 어리다라는 말에서 나왔죠. 어리다라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은 어리다라는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판단을 잘 못해요. 지혜롭지 못해요. 어리석다는 건 지혜롭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어린이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연약해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바로 고아를 너희 돌아봐라. 왜? 그들은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 고아들, 늘 그들에게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신 거예요. 그들을 돌봐라. 그들을 생각해라. 어린이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큐티가 시작되었죠. 5월부터. 여러분, 잠언 열심히 읽으십시오.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 자신의 어리석음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강한 줄 알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거 역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등하심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시편 큐티를 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이는 순진합니다. 스펀지가요, 그 스펀지에다가 물을 뿌리면 그 물을 있는 그대로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진한 심령, 순진한 사람, 그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에 그대로 그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앞서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70인 제자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전도하는 데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나아갔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나아가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그냥 갔어요. 말씀 의지해서, 너희는 가라 하는 말씀 의지해서 그냥 갔습니다. 믿고 의지해서 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은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분석하면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대로 그물을 내릴 때에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분석하는 사람에게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어린이는 어리석습니다. 어린이는 계산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계산 잘하는 사람들의 것 아닙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밀을 감추신다.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신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아는 줄 알아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죠. 진짜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주신다. 그들은 정말 모를 것 같은데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한 율법교사가 나와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묻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25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구절에서부터 이미 이 사람은 글렀죠.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25절만 딱 읽어보면 이 율법교사에게 이미 구원과 영생은 멀리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글렀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는 이미 영생의 조건으로 자신의 행위를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들고 나갈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미 자신의 행위를 전제로 들고 나가는 이 사람에게, 어린아이가 될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영생 얻는 믿음이 들어갈 자리는 이미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거기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들 공부합니다. 많은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요,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듣고 만족하려는 게 아닙니다. 야, 오늘 설교 잘 들었다, 만족하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해하는데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었던 말씀 또 들을 때에는 나 저 말씀 아는 말씀이야, 안 듣습니다. 왜? 아는 말씀이니까. 이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말씀을 들은 그 경험들이, 수없이 말씀을 아는 지식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저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겸손하게 듣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심령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오래 들었으나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까? 말씀을 듣고 많은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은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은 믿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역시 감동을 받았을 때에 자신을 낮추고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동받은 것 자체로 만족해버려요. 오늘 설교에 감동받았어. 감동만 받고 끝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감동받고 또 감동받고. 그래서 이제는 감동을 받아도 시덥잖아요. 웬만큼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감동도 안 받습니다. 마음이 무뎌집니다. 주님은 많은 감동받은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이해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벳세다 고라신 예수님 책망하세요. 왜요? 그들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그냥 그 자체로 즐기고 만족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보는 것으로 와 기적이구나, 기적이구나.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낫겠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낫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 믿음 아닙니다. 듣는 것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듣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이제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돼요. 믿음을 얻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이해될 때에, 감동이 올 때에, 기적을 볼 때에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주셔요.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복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보는 눈, 어린이가 보고 있는 눈, 보고 있는 사람,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이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